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셨다 이거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사실은 유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열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바벨론 세례 제국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결단을 했다고 그랬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가운데 나 한 사람 믿음을 지키겠다 이거. 나 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함을 주어서 왕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 지혜와 총명이. 그래서 왕에게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을 기뻐하셨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 왕궁이 발칵 뒤집힙니다. 예. 왕이 꾼 꿈 때문에, 그렇죠?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이 궁전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가끔 꾸지요. 보통은 이제 개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닌 것도 있죠. 이번에 왕이 꾼 꿈이 그래요. 꿈을 꾸었는데 분명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왕이 이 꿈 때문에 번민을 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엄청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꿈 때문에. 근데 보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꿈을 알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점장이와 술사를 부릅니다. 사실은 박사죠. 그 당시에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어떤 지식인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왕에게 불려 나왔으니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폐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왕의 명령은 달라요. 왕은 그들이 왕이 꾼 꿈을 먼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 왕이 꾼 꿈을 말해주기만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할 텐데, 그죠? 뭐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먼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알아맞히라. 예? 큰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아니 꿈을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왕이 꾼 꿈을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응? 정말 참신 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 꿈을 알아맞힐 수 없다 이겁니다. 왕도 모르는데 자기가 뭘 꾸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렇죠. 좀 왕의 명령이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꿈을 해석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죠. 정말 참된 신 외에는 그 꿈을, 그 은밀한 것을,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서 진노를 해서 그 다니엘 2장 12절 보면 그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왕이 꿈 때문에 이 왕궁이 발칵 뒤집히고 이 최고의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렇죠? 지금 이제 지혜자로 다니엘은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이제 죽임을 당할 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이 다니엘은 잘 풀리는 것 같았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세운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냥 꼼짝없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지? 죽어야지 포기를 해야 됩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죽어야 됩니까? 보통 그런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정신이 없죠. 온갖 걱정이 다 몰려오고 두려워서 어떡하지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제 태도인데,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죠? 그 궁전이 발칵 뒤집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엄청 불호령이죠.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왜 내린 거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근위대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 설명을 다 듣고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16절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을 찾아갔어요. 응? 그리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죠? 참,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좀 조용히 피해 있으면, 그죠? 왕의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회를 봐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조용히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잔뜩 화가 난 왕 앞에 가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이 본보기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왕이 꾼 꿈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죠. 왕은 좀 무모해 보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행동은 그냥 갑작스러운 결정 같은데 사실은 명철과 슬기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함과 슬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 슬기로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니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근위대장의 말을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냉철하게 지금 생각하고 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뭡니까? 이 꿈은 왕이 꾼 꿈은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먼저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예. 누가 이 바벨론의 모든 점술사들이나 박사들도 다 그것을 얘기했어. 참 신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먼저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도 왕에게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특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말을 하지요. 뭐라고요? 꿈은, 은밀한 것은, 내일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건 분명한 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생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내일 일조차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미래를. 그렇다면 이 꿈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왕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바벨론에서 누구냐 이거죠.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것을 왕 앞에 나아가 대답해 줄 사람이 적임자가 없다라는 거죠. 위험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어찌하든 이러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한 다니엘은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왕 앞에 나아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왕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들어야죠. 그렇죠? 그 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17절, 다니엘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죠? 뭐죠 이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셔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똑같이 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응?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은 위기를 만날까요? 예. 참 아주 결정적인 큰 위기가 여러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니엘에게도 그런 위기를 지나가게 하듯이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 위기는 언제든지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보면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또 있을까요? 있죠. 예. 누구나 그러한 날을 여러분 거칠 수밖에 없다.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보통은 위기를 만나면 온갖 생각이 들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쩌지? 그러면서 많은 또 두려움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인데? 어떡하지? 도망가나? 이렇게 막 서두르다가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명철함과 슬기라고 했죠. 예.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냉철하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뭡니까? 기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을 정말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내가 매일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지. 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뭡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때로 온갖 위기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이 가운데를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다 이거지.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라도 해볼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의 할 것은 뭡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인다. 그런 경우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조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이게 기다린다 그래서 가만히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뭡니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큰일인데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 위기가 있으면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이 점점 드러나면은 그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렇게 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의 결정이 그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도전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위기가 닥치면 어떡하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배를 탑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는데, 자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배가 막 심하게 요동을 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어떻겠습니까? 예, 갈릴리 바다는 가끔 그런 광풍이 분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살려달라, 큰일이다, 죽겠습니다, 주님. 야단이 났죠. 그 배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이거 주님이 우리 다 죽겠습니다 막 깨우면서 뭐 난리가 피었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중을 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그 난리를 핀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예. 예수님이 옆에서 계시는데, 그죠?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살려달라고 막 난리 법석을 피워야 되죠? 믿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꾸짖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다시 한번 놀라죠.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그죠? 어떻게 바다와 바람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럼 바다이다. 바벨론 한가운데이다. 누구나, 그죠? 누구나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다. 믿음을 보이라 이겁니다. 그때 믿음을 보여라. 그것은 기회이다 라는 건 기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 독수리가 둥지에서 자라지만 아기 독수리도 절벽에서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기 독수리가 점점 자라면 절벽에서 뛰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계속 아기 때는 이제 둥지에서 엄마 독수리가 갖다 주는 먹이만 먹고 있죠. 그래서 점점 막 자랍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어미 독수리는 어떡합니까? 아기 독수리가 자꾸 날갯짓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절벽 위에 있는 둥지에서 뛰어내리도록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기 독수리가 뛰어내리면. 그렇죠? 두렵죠. 예.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응? 근데 엄마는 이제 멀리서 막 뭐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뛰어내리죠. 뛰어내리면 막 날갯짓을 합니다. 연습을 했지만 막 해도 떨어지면서 막 부딪히기도 하죠. 바닥에,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르죠. 그런 부딪히면서 하지만 이 날갯짓을 막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처음 날아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독수리는 날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독수리죠. 예. 그런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려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뻐하셨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저 높은 하늘이나 저 깊은 산 속에 아주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 빨리 하나님 천국으로 안 데려가실까? 왜 이 세상 한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막 공부도 힘든데, 막 공부도 해야 하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며 살게 하실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자로, 예, 되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예.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냥 뭐 갖다 주는 것만 먹고 방 한가운데서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세상 한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죠? 아기 독수리지만 이제 날아야 독수리잖아요. 우리 날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때때로 크고 작은 위기가 오죠. 또 중대한 일이 옵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때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을 먼저 분명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